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방패이시요 구원의 산승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도들의 각자 처한 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여서 예배하고 숨쉬고 잠자고 일어나는 일상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범사에 더욱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저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어리석음과 교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사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심한 전염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이 땅의 황무함을 거두어 주시고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적인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이번 태풍과 장마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신안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 힘들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부서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의 교제가 없지만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고 돌아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세습과 사이비 교회들의 정치 개입, 교회 내 황금 만능주의,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코로나19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인 교회가 회복되어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사이비 무리와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새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교회가 하나님 손에 더욱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선교주와 선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당회 위에
분별하는 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떼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깨어있는 리더십과 선한 양심을 소유한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한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유영식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소영 집사님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의 손길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오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로 7절의 말씀과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79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창조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내년도 주제를 세웠습니다. 내년도 총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통합직 교단, 또 우리 신앙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먼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그 문구를 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정직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교회 목회자들 많은 도덕성의 문제나 발언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보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행위일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내가 온 대한민국에서 너희 가운데 너희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소에 예수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음에 따라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떨구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욥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욥기는 지혜문학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이 당한 고통은 총 5가지 고통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욥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자녀를 잃어버리는 감정적인 고통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재정적인 고통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의 고통,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조롱까지 받는 그러한 관계적인 고통도 당하였고 마지막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아닌가 하는 영적인 고통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어떠한 고통입니까? 아니 어쩌면 나는 욥처럼 이렇게 5가지 고통을 다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느리게 걷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천천히 걷기를 좋아하십니다. 또한 자주 멈춰 서기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서야만 하는지, 지저분하고 더럽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길을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싫어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을 짊어지고 함께 이 좁은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축복된 삶, 성공한 삶,
매일매일 기쁨이 가득한 삶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좁은 길, 고난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외로움, 죽음까지도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의 삶이 바로 고난의 길, 좁은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받아보는 다음 메일 가운데 한몸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 편지에 영국의 학자 겸 설교가인 토마스 풀러라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낙심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바다 한가운데 서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난 후에 가득 찬 물고기 153마리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오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선한 목자인가 싹군 목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질책어린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앞에 목사님이 계시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캄캄하고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노력하는 일의 결과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 뜨는 시간이 확실히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분명히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에 가장 어두운 절망의 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75세에 이삭을 얻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가 10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 채 묵묵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도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직전에 인생에서 가장 춥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20대의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교회와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과 징계를 받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둘 중에 어느 곳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 개인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자 새벽 말씀 묵상 영상을 촬영하면서 각 교구 구역 가족들과 나누며 제 자신도 경건의 생활을 가졌습니다. 또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관련된 서적을 읽던 중에 다시 집어들게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인데, 이 책의 소제목이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이라는 소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 습관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삶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목회 월간 잡지인 목회와 신학 9호로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교회 예배에 관한 기사가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비대면 시대의 목회 전략 방법, 비대면 시대의 예배의 방향성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중에 저의 눈에 들어온 내용이 있었는데 비대면 시대에 교회론을 정비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정말로 이전의 코로나 이후의 과거의 모습으로 교회는 돌아갈 수 없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팍팍해진 삶은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만 만듭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한 번 온 현재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전환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 전문가인 에드 스테치누는 뉴노멀 시대 교회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관성, 과거의 영광에 머물려는 태도를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최적의 적기인 줄 믿습니다. 제도와 형식에 묶여있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하며 교회론을 바르게 정비하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으로 나아갈 채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강하고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뉴노멀 시대 교회론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기초 위에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본질에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네 가지 차원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목회와 신학 9월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관계성 회복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입니다. 곧 내부적인 관계 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세움을 입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 용서와 평화를 누림으로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곧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구별된 공동체이지만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사명과 함께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다른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며 운동력을 가집니다. 일상의 지평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와 공동체의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지표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교회가 이웃을 위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내야 하는데 더 풍성해져야 하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뉴노멀 시대, 코로나 블루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욥기 36장의 말씀 또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던 욥의 고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욥 또한 항상 그 길만은 올곧게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때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에 대한 평가나 욥의 평가를 보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또한 욥에 대한 평가에서 욥기 1장에 소개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칭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전에서는 신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 사람의 힘이나 지혜,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상태, 이것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끔찍한 코로나19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으며 이 고난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끼친, 그리고 앞으로 끼치게 될 영향이 얼마나 되며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질병 치료와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기 일쑤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 당한 고난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욥뿐만 아니라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욥의 친구들조차도 욥에게 당한 고난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흔히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가장 많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올바로 고난에 주는 유익을 배울 수 있을까요? 또 고난에 주는 유익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욥기는 신학적으로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악이 득실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변호하려는 신학적인 개념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이토록 억울하고 괴롭고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또 원망스럽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정말 신이 살아있다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 수많은 악과 고통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돕는 일을 한시도 쉬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교만적이고 탐욕적이고 무능하고 유한한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 중에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아니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며 그를 도와줄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이 아이가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심장으로
당장은 도와주고 싶고 붙잡아주고 싶어도 조금만 더 기다리며 지켜보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을 내미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도울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고 의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괴로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당장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이미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셨고 지금도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겸손히 지금까지 너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희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분의 1이라도 귀담아 듣는다면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은 거의 대부분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회개와 구별됨의 회복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누구도 열정적으로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감노하라 배노하라 말만 앞세울 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나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36장은 고난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서 욥의 마지막 친구인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참고 들어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듯한 욥을 향해서 마지막 친구 엘리후는 하나님은 결코 욥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 기록된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라는 말씀은 값진 진주를 찾아서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구입한 장사꾼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찾기 위한 여행이 아무리 멀고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의 가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법을 삶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주의 율례들, 말씀들, 교훈들이 고난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별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표현입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그분에 대한 더욱 온전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담대한 고백을,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이 지난 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의 마지막 친구 엘리후는 5절부터 16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공의의 법칙에 따라 행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엘리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에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하나님께 한탄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즉 택한 백성들의 삶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혼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도 즉시 도와주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일하는 자녀를 도와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부모는 자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내가 정말 힘들고 아파할 때 다 보고 계셨으면서도 엄마 아빠 왜 그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느냐고, 도와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를 즉시로 도와주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녀를 지켜만 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이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강한 분이시지만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그의 백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붙잡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구별된 언행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요 수단입니다. 끝으로 본문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엘리후는 고난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의미는 고난은 과거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즉 고난이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발견하게 하고 깨달아 회개케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서 지금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은 장래의 불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즉 고난은 죄에서 당장 돌이키는 것을 명하는 경고인 동시에 장래의 동일한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예방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환난은 더 이상 죄악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 말씀하시는 교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값비싼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들추어내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도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배움과 순종과 회개와 경건이 가장 드높아지는 빛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참된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허락하시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때 요셉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성도들을 일으키소서. 아프고 병든 이 나라와 세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행할 길을 찾고 기도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도 주님의 입이 되어 세상에 소망과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힘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피 묻은 희생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있는 물리적인 장소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장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체 확산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됨에 따라서 주의 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우리에게 뒤따르지만 먼저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주변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신안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뒤에 임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정성껏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일부는 우리의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그 밖에 다양한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침체된 경기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온 세계와 이 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셔서 저들의 아픈 육신과 상처받은 마음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1, 2, 3, 4부 청년부 예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정기 당회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연기합니다. 모임 2번입니다. 광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되어서 당분간 교회의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알림 1번입니다. 제733회 정기 당회 회의록이 회의록과 734회 임시당회 회의록이 1층 알림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서 635장으로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